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전능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첫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앙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게 신앙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여기 이제 골백번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아주 강조를 했어요. 왜 강조했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계속 어떻게 하는 게 우리라고요? 계속 자기가 뭘 해야 이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인들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신약에서는 베드로 두 사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나타내셨어요. 뭐냐면 아비멜렉 앞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누라 아니에요. 내 누이에 얼른 데려가세요. 그리고 뭘 챙겼어요? 돈 챙겼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이제 어떻게 바꿨다고요? 아비멜렉 앞에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비멜렉이 바뀌었습니다. 자, 베드로도 아주 본인의 신념, 그렇죠? 본인의 결심, 의지, 왜요? 맨날 바다와 싸웠단 말이에요. 죽음과 싸운 사람이니까 우리말로 그 사람은 갈릴리 방위병이 아니라 갈릴리 해병대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일 바다에서 막 죽음과 파도와 풍랑과 싸우면서 뭐 죽는 거 뭐 별거야 뭐 하면서 막 그랬던 베드로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도망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과 또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들고 마고의 귀를 딱 자르며, 그렇죠? 지금 수를 보면 지금 싸움은 100% 지게 돼 있는데도 뭐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거부터 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이런 영적인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자신이 그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분명해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제자는 뭘 아는 사람이냐면, 나는요,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만 바뀌면 요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만 안 그런다? 주님만.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여러분,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이제 신앙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건데, 이제 여러분은 믿음을 하나 가져야 돼요. 무슨 믿음? 믿음은 이제 내가 갖는 건데요. 절대 믿을 놈은 없다. 절대 그 중에 제일 믿지 않아야 될 놈은, 그때는 이제 놈이라고 그래야 돼. 여자들은 빨리 자기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 그 말하지 말고, 응? 믿을 자는, 절대 믿지 못할 사람은 누구다? 나다. 이거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좀 가슴에 깊이 새겨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 예수님의 제자도는요, 철저히 자기 부인 할 때만 주님이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기가 옳아요. 언제나 자기 감정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판단이 옳아요. 그래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뭐 하면서 계속 자기 옳은 소견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요. 그거는요, 자기 안에 뭘 쌓는 거예요? 죄를 쌓는 거고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길이에요. 이 사람을 저쪽 사단은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밥이야 그래요. 그건 사단의 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철저히 이 부분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부분을 철저히 다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기 감정을 또는 자기의 어떤 판단하거나 뭔가를 자꾸 하는 행위에 그걸 베드로가 한번 주님한테 뭐라고 혼났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그러하시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우리 주님이 고생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요? 그러하시면 안 되죠. 얼마나 충성된 고백인데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많은 일이 무슨 사단의, 이게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옳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여러분 한 번도 의심 안 할 거예요. 그런데요, 종은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판단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이게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 아니 거의 틀리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 이게 주님으로 왔든지 내게로 왔는지를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뭐가 들린다고 이게 다 주님의 것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전에는 여러분 침묵하는 신앙이 이게 조금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뭘 압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요, 여러분 잘 안 돼.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주둥이는 천국에 가 있을 줄 알았더니 주둥이마저 천국에서 떨궈지네. 응?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에서 이게 천국에 주둥이는 가 있어서 나머지 몸만 따라가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주둥이도 이게 자꾸 사람의 말을 하고 자기 옳은 생각으로 말한 게 많으니까 알고 보니까 이
천국에 들어간 주둥이가 아니라 이게 또 사단의 밥이 돼 버렸네. 자, 왜 제가 오늘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사단의 속은 베드로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을까요? 둘 다 자기가 말하는 게 옳다고 여겼을까요? 틀렸다고 여겼을까요? 이럴 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변명과 핑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계속 서로 뭐라 그래요? 이건 누구 탓? 저 사람 탓이고요. 그 다음에 핑계 대는 거예요. 응? 저 여자가 먹게 했다. 사단이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리석었고 이것은 내 죄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주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꼭 기억하라고 하신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가르침, 너 지옥 가라. 또 잊었죠? 지옥 가라 하면 어떡할래? 자, 구경모 집사님, 그동안 애썼다. 주방에서 상추 씻느냐고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지옥 가라. 네, 가야지요. 가야지. 왜 가야지요? 주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모든 기준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멘이 되는데 주님이 뭐라 하실까 하고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늘 자기 옳은 소견이 왜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머리 똑똑해야 되고 자기 생각이 이게 잘 돌아가야 인정받는 세상의 흐름, 사람들의 그 비교와 경쟁이 뭐야? 누가 똑똑하나? 누가 옳은 소견을 빨리 말하고 정확하게 답하나? 그걸로 점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체질이 뭐가 돼요? 이게 팍팍, 야,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게 맞지. 이런 게 틀렸어.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이 머리로 이제 신앙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건 참 좋네. 이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자기 기준으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믿음으로 이제 첫 번째로 주님이 아벨의 믿음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첫 번째가 항상 중요하게 가르치는 의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자주 강조했죠. 단추를 채울 때 이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많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첫 단추를 이렇게 한번 채워봅시다. 그러면 열심히 채웠어요. 그렇죠? 열심히 채웠어요. 꼭 이 흉한 꼴을 여러분께 보이지 않아도 벌써 우리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는 코미디로 웃지만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해서 지옥 가면 그건 뭐 할 말 없는데, 그래도 평생 주님, 평생 주여 주여 했는데 우리가 한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이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바리바리 쌓아서 주님 앞에 갖다 드렸더니 넌 바리새인이야. 새버렸어. 네가 쌓아놓은 건 다 새길로 간다. 바리새인이다. 그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도 하나도 나쁘지 않아. 자, 오늘 우리 가인과 아벨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우리 십자가 세미나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한 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자, 오늘의 포인트는 더 나은 제사예요. 더 나은 제사. 여러분, 더 나은이라는 이 단어 속에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의가 있다는 거예요. 옳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더 나은, 그렇죠? 더 나은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낫다라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주목하는 단어는요, 제사예요. 더 나은 행위다. 더 열심히 드렸다. 더 많이 드렸다. 그건 행위를 강조하는 건데 여기 더 나은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제물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제물을 드려야만 했는가? 이미 주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들어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해봐도 좋아요. 집에 가서 설교한 내용을 한번 녹음으로 2번, 3번 들을 리도 없겠지만 들어보시면 이런 게 있었나? 여러분이 처음 들을 때 딱 들은 거와 2번, 3번 차분히 들으면 처음 들은 거와는 조금 다르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아는 얘기,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요,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왜 서론이 길다고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원의도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고 싶어서 아주 열심히 풀었는데 풀다 보니까 휴지만 남았어. 열심히 했더니 목사님 또 오늘 50분 서론만 했네. 그래서 50분만 남았어. 서론에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핵심을 깨닫게 하려고 그걸 반복하고 또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방식은 안 남고니까 뭐만 남아요? 예만 남고 핵심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께로 온 원의도를 제대로 전하려면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아주 부분적으로 깨달아서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주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부분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이 성장기에 다 알아들어요? 아니면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어떤 때는요, 아예 듣질 않아요. 오늘은 상추를 이빠이 먹은 날이에요. 지금 거의 상추에 젖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끝나면 오늘 도대체 뭘 들었는지 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는 누구다? 그걸 여러분 매 순간 그걸 적용하려고, 왜요? 진심으로 그래야 되거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얼마나 잘 속는 자인가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진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언제나 잘 속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날 지켜줘야 된다고? 그 배반한 베드로를 지켜서 깨닫게 해서 바르게 한 분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내가 뭘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열심이 누구의 밥이 됐다고? 사단의 밥이 됐다고. 다른 사람보다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보다 뭐 하다고 내세울 만한 거는 다 사단의 밥이었어요. 그러면 주님한테 인정받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 답을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건 뭐예요? 이 얼굴에 가득한 상추의 모함은 뭐예요?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거 뭐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 난 죄인 만나러 왔다. 난 다 썩은 문둥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난 갈 데가 없어요 하는 사람을 주님은 그래 내가 너 은혜 베풀러 왔어.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제가 오늘 작정하고요 금식하고 왔어요. 그러면 주님은요 계속 금식해라 그럴 뿐이야. 응? 금식해서 아예 굶어 뒤진 다음에 와라. 응? 힘 빼지고 내가 금식했다는 말을 할 수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은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 앞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라는 걸 하나도 인정하는 사람이 제자에게는 없어요. 기껏 작정해서 기도하러 주님하고 올라갔더니 뭐 했다? 잤다. 전 절대 안 잡니다. 전 전공이 철야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제자로 부르질 않아. 주님이 무서워해. 주님보다 자기가 기도 더 많이 한다고? 네? 주님 내 말 좀 들어요. 내가 이건 밤새 나는 24시간 기도했어요. 주님은 조금 주무시더만 내가 조금 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뭘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더 나은, 그래서 더 나은이라는 이 단어 속에 또 우리는 가인과 아벨 속에 뭔가 그죠? 주님 앞에 이 방법이 뭐 없을까? 그래서 뭐 정성이다. 첫 예물을 드렸다. 그렇죠? 첫 예물. 그런데 주님은 제사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이제 심각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하와, 열국의 어미, 이제 산자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죄로 다 죽었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그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저 여자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남성 중심의 그 여자는 뭐예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죠? 남자의 씨를 생산하는 보조적인 존재인 줄 알았더니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 뭘 보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씨로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저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가인이 태어날 때 뭘 기대했다고요? 나 닮은, 그죠? 아담을 닮은 나 닮은 놈, 장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
저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는 그 메시아인가 하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근데 아니구나 아벨. 이거 헛방이네, 허무하네. 이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보내주는 그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자기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가인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려나 했는데 아니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기의 죄를 이제 감추고 덮고 해결하려는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이 뭘로 힌트를 줬어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이 가려진 것을, 뭐죠 여기서? 우리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은 없나니. 그러니까 제사를 이제 때가 이제 지난 후에, 그죠? 지난 후에 이제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 무슨 제사를 받으려고 지금 제사를 허락한 거예요?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의 제사를 지금 주님이 그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의 소산물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행위의 열매, 거기다가 땅으로, 그죠? 땅에 속하여 땅의 열매로,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행위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이 가인의 제사 속에, 가인이 뭐예요? 그 모든 행위 속에, 그리고 그 드려진 제물 속에 뭐가 지금 가득하다고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종교적 자기 의가 지금 가인에게 가득하고, 그 의가 지금 어디에 지금 가득 채워서 올려졌다? 소제에 드려졌다. 이 곡식의 제물로. 이건 내 땀 흘려, 내 열심으로. 자, 그런데 여기 대비하여 더 나은 제사가 뭐라고요? 피 흘림. 왜 피가 흘려져야 하는가? 나의 죄를, 그죠? 나의 죄를 그러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려면 이 죄값으로는 뭐가 흘려져야 된다? 누구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아벨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마땅히 죽어져야 하는데, 이제 지금 양을 잡으며, 양을 지금 각을 떠서 거기에 기름을 떼며, 그죠? 양과 기름을, 이게 뭐죠? 양을 이렇게 산채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을 죽여서 그렇지, 피를 냈다는 거야. 피를 낸 정도가 아니라 이 기름을 따로 이렇게 걷어내려면 양을 이렇게 목에 피만 이렇게 받치려고, 그렇죠? 이렇게 닭모가지 딱 비틀어서 피를 이렇게 받아서, 여기 피 좋아하시죠? 사슴피처럼 요 피가 아주 좋은 피입니다가 아니라 기름을 따로 드렸다는 걸 보니까 이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죽인 거야? 다 각을 떠서 분해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다 양을 잡아서, 우린 이 닭을 잡을 때도요,
우리 영규 집사님은 어디 갔어? 아니 닭 모가지를 이렇게 했더니 이놈이 산다고 푸드덕 목에 피 흘리며 뛰어다니는데 주여였어요. 주여. 피를 사방에 흩으며 이놈이 펄펄 뛸 때 아주 피가 얼마나 뿌려지는지, 동사는 이미 피가 충분히 뿌려진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닭의 피야. 닭의 피는 소용이 없어. 응? 자, 여러분 진짜 이렇게 닭을 잡을 때도요, 이렇게 그 피를 다 보고 하나하나 내장을 다 갈라내는 일이요,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이에요. 우린 맛있게 먹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몬도가네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양을 잡아 죽일 때 주님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양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요?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이제 나의 모든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가 어디로 전가된다고요? 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양이 이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을 탁 따서 피를 쫙 흘려서 이제 에휴 피 흘렸으니까 죽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죽여요? 싹 각을 떠요. 아주. 그리고 기름을 탔대. 그러니까 아주 조각조각 오체 분신가 하는 것처럼 다.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죽음의 처참함이에요. 피 흘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이 사슴 피 먹는 것처럼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어떤 사망? 아니, 죽음은 끝이지.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 죽음이 아주 처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 거짓 속임에 속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면 그게 불가해서 하는 거죠. 죽음은 무로 돌아간다. 그죠? 없어진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성경은 죄는 뭐다? 영원한 형벌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그 영원한 형벌을 지금 뭘로 주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하나 잘라서 아주 이 하나하나 이 조각조각 내는 사람, 우리를 여러분 조각조각 이렇게, 그래서 아주 형벌을 할 때 아주 그런 극악한 형벌을 하는 게 두려움을 주게 하기. 그러니까 총빵 끄, 아이 그래, 아이 조금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참 저녁 먹고 상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이쁘게 이렇게 죽으면 여러분 안 무서워. 근데 이렇게 막 죽고, 예? 그렇죠? 이러면 뭐예요? 야, 죽음에 대한 뭐가 두려워요? 죽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살 유발자들 엄청 많아. 응? 그런데 죽음의 모습이 뭐예요? 처참할수록 그 죽음이 아주 이렇게 무서운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각인을 시키면 어우 절대 안 죽을 거야. 그렇죠? 죽음에 대한, 그죠? 인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형벌의 개념이 이 사형제도 속에 막 잔인한 형벌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요, 지옥의 형벌을 예표해 놓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에이 죽음은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꼭 에이 눈 한번 감으면 똑 떨어져서 끝. 근데 그렇게 하면 끝이라고 믿으니까 그걸로 끝을 보려고 그러지, 죽은 후에는 그 어떠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아주 끝없이 이어진다. 그걸 한번 보고 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까 아유 공부할게. 아유 왕따, 아이고 야 왕따 더해. 이거는 야 아주 간지럽다. 야 날 모욕해. 아유 목욕한다. 응? 뭐 날 자존심이 밥 먹는 것보다 더 낫다. 밥 먹는 거. 날 아주 모욕하고 공격하고 아유 때려. 아유 이건 맞는 것도 아니야. 내가 여기 지옥에 좀 한 30초 갔다 왔는데 야 니들은 너무 잘한다. 야
제 이 비유가 여러분 조롱이 아니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니까 눈을 빼버려서라도 다리를 잘라버려서라도, 그렇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근데 마귀는, 사단은 지금 뭐로 속여나요? 죽으면 끝이야. 에이, 잠깐 아프고 마는 거지 뭐. 아이, 조금만 참어. 아유, 돌아가셨어 이제. 아유, 이제 고생 끝이야.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영원한 형벌을 지금 무엇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나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맨날 양의 피를, 그죠? 각을 떠서 태우고, 와, 나 그때 제사장 시켰으면 매일 토했을 거 아니야. 예? 매일 그걸 하라고요? 난 지금 여기 고기 굽는 것도 아주 질려 죽겠는데, 응? 아니, 제가 전도사 때요, 유년부 전도사 때 애들한테 지옥을 어떻게 각인시킬까 해갖고, 그 시장통에 보면 그 트럭 뒤에다가 여러분 닭 매달아 놓고 장작불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굽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유년부 전도사 때 지옥은 매일 통닭불에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매일 탄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탄다고 내가 얼마나 실감나게 했는지, 그 중에 한 애가 집에 가서 아주 울고불고 막 두려워서 이 통닭구이를 얼마나 실감나게 얘가 받아들였는지 무서워서 막 얘가 울고불고 해갖고 나한테 항의 전화 왔어요. 뭐 전도사님은 어떤 설교를 했길래 우리 애가 지금도 울어요. 아, 그런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통닭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침을 흘리는 거 아니야? 응? 그래, 오늘 저녁에 야, 일닭 하자, 일닭. 응? 치맥이 최고야, 치맥. 치매나 걸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졸음이 싹 달아났죠? 아, 오늘 성공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아벨에게 지금 뭘 직면시키는 거예요? 죽음과 형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아담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약속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되어야 한다? 희생의 대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뭐가 온다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면 뭘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러니까 양을 잡으며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랬더니 이 양이 어떤 양으로 인식하는 은혜가 왔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점점 그 듣고 따르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잖아. 처음부터 열을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과정에 충실해서 결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은혜의 줄기를 던져줬더니 그 줄기를 잡고 뭐 한 거죠? 순종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려야죠. 내가 죽어야죠.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 그죠? 지금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아담이 지금 뭐 도적질을 해요, 안 해요? 형의 곡식을 뺏었어요, 훔쳤어요,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행위 이전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방식대로, 내 삶대로, 그 말을 들으니까 아벨은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한 거네요. 그러네요. 지금 나는 내가 옳은 소견대로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죄구나라고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가 지금 여기 안에 있다라는 말을,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말을 누구는 들은 거야?
아벨은 들은 거야. 근데 가인은 들어 안 들어? 가인은 안 들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을 통해서 주어져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께 들은 이 말씀도 제가 참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요, 몇 년을 같은 예배당에 예배를 드려도 제가 이상한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그 말이 들려요. 아니 10년 전부터 했는데, 그러면 그 10년 전에는 뭐야? 들었는데 안 들렸나 봐. 들었는데 뭐 했다? 쓱 지나갔나 봐. 근데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건 그 깨달은 사람이 얼마 후에는 또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 뭐예요? 진짜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예요.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계속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니 잘 따라왔다니까. 근데 또 가는 사람이 있네. 홍해바다는 건넜는데 요단은 안 건너.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약혼한 의도는 어디까지예요? 결혼의 꼴이날.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의 성취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는 게 이게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믿었어. 계속 약혼만 해. 결혼을 하지 않는 약혼은 주님이 인정 안 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밤새 방언해도 소용없다니까. 성경을 몇백 번 읽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도 아담을 통해서 말씀이, 은혜가 주어졌어요. 힌트가 주어지면 그 말씀의 줄기를 따라 뭐 한 거예요? 따라가면 주님이 다음,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알곡도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주면 은혜 다음에 은혜. 그러니까 우리도 초등학교 과정 충실해야 그 과정 후에 자라나고 깨달아서 뭐예요? 열매가 되는 거지. 그냥 오자마자 아멘, 그런 복은 없어요. 씨 뿌리자마자 열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과정에 주님이 지금 충실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따라 은혜를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잘 따라오다가 걔 어디 갔니? 대만은 데모하러 갔어요. 응?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고.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아이 바빠서요. 장례 치르고 온대요. 아이 집에 애 키우러 간대요. 뭘 하러 간대요? 합당하지 않다. 지금 방주에 문이 닫히려 하는데, 좀 제가 좀 너무 방주 짓다가 힘들어 죽겠어. 집에 가서 좀 며칠 쉬었다 올게요. 문 닫아. 비유예요, 비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은 제사,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주님은요, 제자들을 뭐예요? 시작부터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오나.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주시려는 새 언약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까지 다 주려고 따라오라고. 여기부터 이제 약속을 하고 따라와라 했는데, 여기 따라온 사람은, 그죠?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가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의 성취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현수막 하나 걸어야 돼. 인정, 사정, 볼 것 없고 누구만 보라? 주님만 보라고. 근데 여러분은 인정에, 사정에, 인정에 끌리고 사정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들고 저기 붙들고 하다가 다 뭐예요? 한 번씩 다 누구한테 끌려다녀? 사단한테 끌려다녀. 끌려다니다가 그래도 주님이 깨닫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시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인정에 걸리지 않고 사정에 걸리지 않고 인정 사정은 볼 것도 없다. 그 영화는 꼭 보십시오. 응? 제목만 보라고. 누구만 보라고? 진짜 예수님 보라고. 이 본다라는 게요. 본다라는 게 참 우리 여기 생명주는 교회 식구들은 본다라는 의미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다 보는데 어떻게 본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근데 진짜 본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계를 보게 할 때,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말씀을 세미나를 통해서 본다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가르침의 의미를 또 다시 기억할지어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보는 걸 봐요? 아니면 각각 자기 오른소견대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수준을 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을 자꾸 보려 하지 말고요. 자기를 누구 앞에 보는 사람? 주님 앞에 보는 사람. 주님 앞에 자기를 자꾸 둬보세요.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했더니 이게 자기 서름에 빠지고 자기 한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빠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늪파가 있어. 늪파. 아주 늪이 체질인가 봐. 뻑하면 늪에 들어가서 그냥 늪에서 그냥 이건 뭐 머드팩 하려고 들어가는지, 예? 역시 피부는 늪이야. 응? 아니 늪에 허우적거려서 그렇게 개고생했는데도 와, 우리 인간은요 질겨. 동산에는요 그래서 질경이가 많아. 질기게 또 붙들고 들어가. 응? 뭐가 좋다고? 늪에. 근데요 여러분, 늪에 많이 빠져본 사람들은요 그 늪에서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걸 그 많이 경험한 분은 능력을 받게 될지어다. 그래서 늪에 많이 빠졌다가 주님 손에 많이 건짐을 받은 분들은요 그 건짐의 은사가 임해. 그래서 누가 딱 빠지면 그 어떻게 건지는지를 알아요. 저는 그걸 몰라갖고 친구가 막 사채꾼한테 막 시달릴 때 내가 도와줘야지 했다가 그 뛰어들었다가 그냥 거기서 같이 걔가 날 붙들고 날 끌고 들어가는데 수영도 못하는데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그냥 뛰어들었다가 배꼽에 혼자 넣어도 내가 발발 떠는데 그 내 의, 친구에 대한 의로 뛰어들었다가 죽었어. 아주. 어떻게 해야 건진다? 그 친구가 다 빠져서
꼬르륵 하고 이게 떴을 때 건져야 되는데 우린 못 참아. 그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못 참아. 그 못 참고 뛰어드는 사람은 또 그래도 나. 아이고 저 빠져갖고 자세가 틀렸어. 자세가 빠져서 저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자세가 틀렸다고 또 그걸 거기다 또 돌 던지는 사람도 있어. 주여, 빠져본 사람은 알거든요. 저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잡아줘야만 돼? 무리를 걷는 주님이 잡아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건질 수 없어요. 주님의 손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인은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 열심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제 성내고 분내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자기 뜻대로 뭐가 상황이 안 되면 여러분 안에 성내고 분내고 딱 나올 때 얼굴에 분이나 확 바르고 죽어. 응? 여기 그냥 분을 바르느냐고 허옇게 떴죠? 그냥 허옇게 뜨고 죽어 그냥. 성냄이 어찌미뇨 분냄이 어찌미뇨. 성낼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성내고 분낼 때마다 아 내가 가인이구나. 근데 옆에 아벨은 뭐예요? 각을 뜨면서 뭘 뜨는 거예요? 자신을 가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탐스러운 기름덩어리, 내 욕망의 기름덩어리, 그렇죠? 내 즐거움에, 내 오름, 내 즐거움, 내 기쁨,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 이 기름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발라내는 거예요. 그걸 다 태워, 뭐예요? 이거 다 썩은, 여러분, 그 기름을 태우면 아주, 뭐예요? 냄새가 여긴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받으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기름 혹시 이게 기름 태우면 기름 냄새 고소하다 하는 분 손 들어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에다 태우면요 아주 악해요. 그 악한 죄가 불로 인하여 소멸의 불,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를 아주 연기처럼 싹 태워 주시옵소서. 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의 의미를 아주 여기 간단하게 써놨지만 하나하나 이 제사를 통해서 주님은 철저한 회개, 온전한 십자가를 깨달을 때까지 지금 아벨을 이렇게 그 제사 속으로 어린 양의 십자가 안으로 그냥 깊이 끌어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 내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의가 됩니다. 예수님만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요 내 제사가 아니라 누구의 제사예요? 어린 양의 제사예요. 믿음은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진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신 제물이 되신 완전한 제사로 드려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에게 의를 주려고, 나에게 구원을 주려고 주님이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려진 아벨,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은, 그죠? 믿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을 통해서 지금 여자의 후손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죄에 대한 인식을, 이게 성령의 은혜죠.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 죄에서 구원하실 이 양을 어린 양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온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오기, 성령의 은혜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요, 잘 듣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듣나? 우리 수연이 지금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도 못 들어.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살짝 돌아보네. 근데 이 설교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뭐에 빠졌어요? 게임에 빠졌어요. 세상에 빠졌어요. 돈에 빠졌어요. 욕심에 빠졌어요. 늪에 빠졌어요. 그렇죠? 누가 불러줘야 돼요? 수연아. 수연이의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구나. 응?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삭개오야, 그렇죠?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제가 죄인이라. 제가 문둥병자예요. 제가 소경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된 우리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제 죄가 보이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어린 양의 예수님이 보이고 양을 잡는데 그 양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보여주는 은혜죠. 그런 우리에게 이 보혈에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아벨은 뭐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참된 제물이 없습니다. 자랑할 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인 줄 믿습니다. 아벨의 믿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모든 영광을 주께, 모든 은혜를 주님께 드리는 그 아벨의 믿음이죠. 아벨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아벨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음이며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짐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